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God is love. 우리의 모든 질문과 상담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은 66국의 3927번. 신구약 합부가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죠? 축복받는 원리는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특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축복받는 비결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있는 촛대는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는 성막과 그 속에 있는 촛대 공부하면서 예수님과 접속해 봅니다. 오늘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과 금촛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영상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신 목적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교제하시는 사귐의 장소입니다. 성막 안뜰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성소에는 떡을 진설하는 떡상과 금촛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촛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면에서 볼 때 성소 안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촛대의 모든 재료는 100%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밑판과 줄기, 잔과 꽃받침과 꽃이 한 덩이로 연결되어 있으며 가지는 중심 등잔대에서 양쪽으로 3개씩 나오게 해 6개를 만들었습니다. 중심 등잔대가 있어서 가지수는 모두 7입니다. 금촛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합니다. 양쪽에서 나온 6가지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이 가지들이 중심 등잔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쪽으로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과 성도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와의 연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촛대의 잔은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살구꽃은 성지에서 매년 일찍 피는 여러 꽃 중 하나로 생명을 상징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근거로는 아론의 지팡이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의 지팡이로 여기서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습니다. 아론의 살구꽃과 그 열매가 있는 지팡이를 예수 그리스도께 비유하듯 촛대의 살구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유합니다. 등대의 잔과 꽃받침은 밑에 낮은 곳에 위치하며 등잔을 세워주는 중요한 기초성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잔에 쓰는 기름은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사용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낮으로 켜둬야 합니다. 등잔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관리하도록 하셨고 영원한 규례로 정하셨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등잔에 켜져 있는 불빛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빛은 어두움을 비추어 밝게 합니다. 성막의 내부는 외부로부터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지만 금촛대에서 비추는 빛으로 밝게 비춥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성도들은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밝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촛대가 한 덩어리의 금으로 되어 있듯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성도는 하나입니다. 또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비추어주시고 밝게 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막 강의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등대에 관하여서 공부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놀라운 일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가장 화려한 금촛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까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에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까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성소의 7등대와 예수님. 성소의 등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성막문을 통하여 들어갑니다. 성막문에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었습니다. 성막문은 오직 동쪽에 하나만 있습니다. 이곳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들어갈 때는 죄를 가지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모두 용서받고 나오는 문입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번제단에서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번제물로서 대제사장이 세웠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피가 묻었던 손과 발, 이것은 물두멍에서 다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만나게 되고 물두멍에서 씻고 평생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성막으로 들어서 오늘 성소에 들어서면 7 등대와 떡상과 향단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7 등대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 바로 이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성소에는 향단, 떡상, 등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등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등대, 즉 등대를 보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7 등대. 등대의 재료와 만드는 과정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37장 17절에서 2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대의 재료와 만드는 그 과정에는 등대를 금촛대라고들 말을 하지만 초를 꽂는 촛대는 아닙니다. 오직 등대에서 기름을 태워 불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등대 무게는 정금 1 달란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9절 말씀. 이 금 1 달란트의 무게는 약 27.99kg, 그러니까 28kg 상당히 무게가 갑니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1파운드는 0.3732kg이며 1달란트는 75파운드이며 75파운드가 27.99kg입니다. 사용한 기름이 무엇인가 하니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였습니다. 너희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입니다. 성소의 등불은 계속 밝혀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정복할 수 있지만은 어둠은 빛을 정복 못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불빛 하나면 그 어둠은 사라집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밝은 광명한 빛에 어둠이 아무리 점령하려고 해도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빛에 밀려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빛은 어둠을 정복하지만 어둠은 빛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게 비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빛을 비춰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한 빛으로 계속 밝혀져야 합니다.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등대를 만들 때 쳐서 만들었으니 출애굽기 37장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물을 부어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망치로 하나하나 도닥거리고 정으로 쪼아내고 이러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쳐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9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등과 기름의 상징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 성령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 본다면 성찬식에 떡과 잔을 나눌 때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하는, 살과 피가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그의 살이 찢어졌음을, 그가 흘려신 피가 있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 등불에 사용되는 그 기름, 이것은 성령을 상징할 뿐입니다. 왜 7등대를 만들었을까? 3개를 만들 수도 있고 4개를 만들 수도 있고 10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왜 7을 만들었을까? 참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이 가운데 하나, 그리고 왼편에 3개, 오른편에 3개입니다. 이게 하나 있고 오른편으로 3개가 있고 왼편으로 3개가 있습니다. 이래서 7개입니다. 이 7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의 상징적인 것을 한번 보면서 우리는 지나갑니다. 1. 삼위일체 하나님 수를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모두 하나이라 이 말입니다. 아니 셋이면 셋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된단 말이냐 라고 항변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이라고 말을 하는데 묘한 이해되지 않은 논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자갈, 모래, 세멘트, 물, 이걸 비벼서 놓고 나면 뭐가 됩니까?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콘크리트는 자갈입니까? 모래입니까? 세멘트입니까?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세멘트도 있고 물은 있었지만 증발하고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콘크리트를 자갈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콘크리트. 그러니까 다 합해져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하나이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2는 짝수로서 상대적인 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4는 고난의 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40에 하나 가만 매 등등을 말하면서 4라는 숫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역시 고난을 말합니다. 5는 중앙의 수, 은총을 말합니다.
1에서 10까지의 그 가운데 5가 중앙의 수라고 합니다. 6은 인간 지혜의 수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상징하는 666이 있습니다. 정말 6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놀랍게 안겨다 줍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7인 7대접, 7나팔, 7년, 풍년, 7년, 흉년 등등 7이라는 숫자, 안식일 7일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안식. 회년 놀랍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등대의 불은 심지가 타야 불이 밝혀집니다. 심지가 타지 않고는 불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심지가 타면 불똥이 또 생기게 됩니다. 왜 거름이 또 생깁니까? 불똥 제거 작업을 해줘야 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등대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을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얻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빛을 믿고 나면 빛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삶이 아니라 봅니다. 심지가 타야 불을 밝히게 됩니다. 심지가 타야 등대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심지는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는 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는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심지가 타면 불똥이 생기게 됩니다. 불똥이 생기면 등불을 밝지 아니합니다. 이 불똥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 불똥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불은 꺼지게 됩니다. 성도의 못난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불을 끄게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인물이 됩니다. 성령 소방 요원이 된단 말입니다. 불이 꺼지면 어둠의 권세는 공간에 지배를 하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이번 6월 3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 누구를 지지하는 그자들, 범죄자가, 전과 사범자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자가 범죄자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지지했습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이를 지지합니다. 이름 밝히겠습니다. 이재명은 지지한 그 사람들 무엇 보고 지지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목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할 텐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고 그 빛이 죽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죽었습니다. 목사가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둠은 삽시간에 다 몰려 들어왔습니다. 암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범죄자가 당선될 수밖에. 그리고 나서 그는 미 문화원 증거 사건의 주모자인 그를 국무총리로 앉히고 종북 주사파가 국정원장이 되고 난리 났습니다. 국가는 빚을 내서라도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하며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빚을 내서 나눠주고 그것을 받아먹은 백성들은 그 빚을 누가 갚을 것입니까? 외국 어느 기업가가 갚아줍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갚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둠 속에서 어두운 자를 세웠지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선량한 사람까지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맬 것을 생각하니 앞을 내다보니 앞이 캄캄합니다. 불이 꺼졌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공간을 모두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먼저 목사들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불이 꺼지면 세상은 어둠의 권세와 암흑한 시대가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이 그러한 순간입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밝은 사회를 보지 못하고 온통 부정, 부패, 사기, 횡령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어둠의 권세 속에 있게 됩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할 자가 비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비추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에 가는 자가 많고 성경 말씀 연구하는 자가 많고 찬송 소리가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보는 자가 많다 할지라도 정작 그리스도의 삶의 빛이 없기 때문에 암흑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예배 보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끄름이 생겼습니까? 기름이 없을 때 끄름이 생깁니다. 불똥 제거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불똥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끄름이 생깁니다. 심지가 높을 때 끄름이 또 생깁니다. 불똥 제거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해야 합니까? 끄름이 생기기 때문에. 기름이 없을 때는 기름을 공급하면 됩니다.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소멸하면 등잔에 기름이 없어 끄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말썽 많은 인물이 된다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가 높을 때 생긴 끄름은 같이 성도가 교만하면 말썽의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유 겸손하였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말썽난 사건을 제거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제거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막 안에서 창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천정은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4개의 천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아주 캄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빛을 비치는 단 하나 등대만 있습니다. 거기에 등대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 안에 등잔이 없다면 그 안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암흑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작은 등대 하나가 비출 때 그 빛이 반사되어 또다시 다른 빛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이상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그러나 그 작은 등대 하나가 비출 때 그 빛이 반사되어 또다시 다른 빛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캄캄했습니다. 암흑한 그곳에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침례 요한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기불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인 면만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사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러나 영적인 면을 보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은 육의 세계도 볼 줄 압니다. 할렐루야. 빛이 없는 암흑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종종 있었습니다. 중세사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등불이 없어서 암흑한 시대가 아니라 올바른 진리가 감춰지고 불의한 부정이 판치는 세상이 있었기에 암흑한 시대라 말입니다. 한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너무 남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 캄캄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 실족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만 빛이 아니라 빛이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빛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은 작은 등불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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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간에 안 두고 비치게 할 테야. 도간에 안 두고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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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할 테야.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빛을 비추며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를 잠깐 만나고 오겠다고 하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갔다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기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어렵고 힘들었을 때 쌀도 그냥 주고 여러 가지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던지 굉장히 고마운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분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잠깐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하며 갔다 온 것입니다. 저도 그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 한두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숨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멋진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하고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하는 것을 절대로 표시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냥 기회에 주어진 때마다 그냥 선한 손길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콜롬비아 온 후에 알고 있는데 참 변함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묵묵하게 섬기며 기회가 주어진 때마다
착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선한 손길을 통해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주님이 이 세상을 비추신 것처럼 믿는 자들도 따라할 수 있을는지 고민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등대는 불이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빛은 어떤 사람에게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비추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주님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비추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나만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샬롬. 살아 역사시는 주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소의 등대를 통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함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작은 등불 되어 세상을 향하여
비치는 등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Jesus around. Thank you.